오늘 본문의 말씀은 38년간 중풍이라고 하는 질환으로 어려운 고통의 삶을 살아온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주님께서 고치셨더라 라고 하는 그 내용 말씀인 거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더라, 물을 일렁이게 하더라 라는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물속으로 베데스다 연못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모든 병이 낫는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저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절박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어슬로는, 아니 당시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여기저기 낫고자 하는 절박한 심령으로 가볼 때 다 가보고 어쩌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들렀던 모인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눈을 한시도 떼지 아니하고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못이 움직일 때, 일렁이게 될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박한 심정 가운데에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겠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될 줄 알면서도 혹시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근데 혹시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정도의 혹시가 아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의 혹시라는 그런 마음에서 저들은 하나같이 베데스다 연못을 주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한마디로 절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8년 된 한 환자의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고치는, 치유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38해 38년이라고 하는 작지 않은, 오늘날 80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사람의 인생을 80으로 본다면 40년 가까이, 인생의 절반 가까이 질병에 매여서 묶여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40년을 고통 속에서 어쩌면 낫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지냈던 이 아픈 사람의 면면은
더 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픈 환자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을 할 때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아픈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주님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고 싶으나 제대로 걷지 못해서 움직이지 못해서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여기는 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조금 더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 눈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어디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38년 동안 질병에 걸려서 낫지 않는 사람의 심정으로 바라볼 때는요. 원래 하려면 그렇게 주님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은 먼저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당신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고쳐주겠다. 많이 힘드셨죠? 먼저 위로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해야 맞을 것 같은데 주님은 38년 동안 아픈 환자 앞에 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앞으로 더 아파도 좋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저기 옆에 있으니까 저 사람 먼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한 말 아닐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38년간 아파온 사람의 입장에서 심정으로 생각해 보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자신의 고통 정도를 외면한 채 하는 말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신은 안 아파서 그렇지. 나처럼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심정을 당신이 아느냐고.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음에도 그것을 삭히고 하는 말이 내가 어떤 심정인지 당신은 알겠습니까? 물이 동할 때에 나도 물이 언제 한 번, 두 번 동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에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뛰어들어서 아니 날아가서 물속으로 들어가 내 병을 고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와 같이 누워 있지 않느냐고. 그런 의미로 아픈 환자가 주님 앞에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38년간 아파온 질병에 걸린 고쳐질지 모르는 아니 불치병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한 환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라. 첫 번째
이 말씀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내가 창조자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기서 이만큼, 저기서 저만큼, 여기서 이런 것, 저기서 저런 것을 모아서 결합해서 합쳐서 빛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리고 땅에는 씨 맺는 채소가 나라 하매 거기에서 식물이 났더라 라고 창세기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어술적인 의학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사람의 생명의 빛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창조자이니 라고 하는 것을 38년 된 환자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말씀대로 내 자신을 우리의 생각들을 맞추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아.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내가 살아와다 보니까 경험하다 보니까 이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아. 이 사실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이니까 사건이니까 이것은 수천 년 전 구약 시대나 있을 법한 일이지 지금은 아니야 라고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말씀을 판단하고 읽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다름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술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 말씀에 따라서 38년간 아파온 한 사람이 낫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할 것이다. 주님의 법을 기록하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해 두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 걸으면 된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앞서서 이 말씀이 어떤 문맥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먼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야곱의 우물을 찾아가서 이방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기도 합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 물을 먹기 위해 우물가를 찾아왔습니다.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내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가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생명수를 내가 당신에게 내가 허락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샘물, 생명수, 영생수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죠. 복음이죠. 어떤 물을 마시더라도 가라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실 때에는, 내가 허락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는,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는 어떻다고요? 영생하는 물이 되어지리라, 생수가 되어지리라,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되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았던 여인이 자신이 들고 왔던 양동이를 팽개치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앞장에 기록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요한복음 5장으로 왔습니다. 역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물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지 낫는 물이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생수는 무엇이겠으며, 또한 이어서 바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말씀,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베데스다 연못 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더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받는다더라 하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와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라. 유대인의 명절을 왜 기록해야만 했을까요?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전환, 깨우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냥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아닌, 여전히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적인 관념으로, 개념으로 지키는 어떤 명절이라고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저들은 율법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율법적으로 정해놓은 그러한 명절을 지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움직이시더라, 행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행각이 있는데 5개의 행각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말 그대로의 행각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5 행각 안에 어떤 아픈 사람들이, 환자들이 모여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이 행각에는
율법적인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5개의 행각은 율법에 사로잡힌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 행각 5을 보면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죠. 단정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픈 환자들, 질병에 걸린 자들이 행각에 모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낫는 방법은, 치료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 이것을 왜 율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 율법은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만이 율법을 제대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구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아픈 사람을 차지하고 아프든 말든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달려가서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낫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결정된다. 내가 율법이라는 것을 내 수고로 내 힘으로 내 헌신으로 얼마만큼 지키느냐에 따라서 복이 나에게 오느냐 안 오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38년 된 아픈 한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물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고자 하나,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더라. 내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자 하나 율법이라고 하는 벽이 너무 높아서, 율법이라고 하는 벽이 너무 두터워서 나는 엄두조차 낼 수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킬지라도 그 안에 구원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아픈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으로, 당신의 수고로, 당신의 헌신으로 물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연히 38년 된 사람에게는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 따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물이 움직이더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는 가겠죠. 근데 나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라 말씀하시면 그때에 나는 일어서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를 수십 년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38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광야 40년과 연결짓는 성경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간 광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가나안 목전에 와 있습니다.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정찰병을 보냅니다. 어떻는지 한번 보고 와라. 살펴봐라. 뭘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수십 년간의 광야의 삶을 사람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로 헌신으로 노력으로 통과했음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주신 것, 만나를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신 것,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 심지어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간 광야를 지내오는 데 있어서 저들의 헌신, 저들의 수고, 저들의 노력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통과해 왔음을, 광야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정찰병을 보냅니다. 그리고 판단한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못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수십 년의 광야 생활을 해온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못 필요 있어. 우리는 안 돼. 과연 이게 맞는 겁니까? 저들은 그랬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약속해 놓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나가면 됩니다. 걸어가서 들어가면 될 일을 굳이 하나씩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수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38년 된 환자가 들어가고자 하더라도, 수고하더라도, 노력하더라도 들어가서 나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나라. 내 말대로 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사람이 곧 구원받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걸어가니라. 어디로요?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내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전이다. 주님께서 성전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성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미 아멘 하면 너는 이미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 하나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자비의 연못,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인 행각 5을 가득 채울 만큼 모인 사람들의 행동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나 아니면 안 돼.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가장 힘든 순간에 절박한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놓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돌아볼 겨를이 있겠습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죠. 경쟁적인 사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나만 잘나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라고 하는 치열한 경쟁 사회, 그것을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38년 된 환자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경쟁 사회에서 치열하게 앞다투어 살아갈지라도 그건 아니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앞서서 어떤 사람들이 성공해서 잘나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어쩌면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38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당장 하라고 명령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던져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수십 년 동안 산적해 있는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문제가 어떤 것이었던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라, 그러면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